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갖고 계신 분들 신약성경 1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통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이 인사말은 정말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길은 가다가도 돌아서서 피해가게 됩니다. 제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진지하게 기도하지만은 훨씬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치과병원에 갈 때입니다. 치과병원에 의자에 탁 눕혀져가지고, 눕혀지면 꼼짝 못하죠. 마치 고문 받는 것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금요일 날도 거기 가가지고 2시간을 꼼짝 못하고 누워가지고 그 선생님이 오는 소리가 있어요. 드릴을 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벤치를 들고 와가지고 나의 입술을 쫙 벌리고 이를 다룰 때에 나도 모르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김학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김학진이는 저 담당하는 치과 의사 이름입니다. 이 손끝도 절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기도는 아프지 않게 잘 치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정도로 저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말이죠. 고통과 고난을 피해가는 쪽으로, 멀리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리하지 않습니까? 옛날 고통스러웠던 현장이 점점 고통이 없는 현장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에 신앙의 점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신앙의 점프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았더니 고통과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고통과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점프라고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죠. 과연 우리 예수께서는 어떤 식으로 당신의 길을 가셨는가?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신앙 전푸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칼을 쳐들고 자기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고 내리치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신앙의 전부의 길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은 경건한 신앙 가졌다라고 인정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순양이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신앙의 전푸함으로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어떤 신앙의 전푸를 했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아가지고 사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비자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알려주십니까? 네 안에 아직도 나에 대한 사랑이 불꽃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때부터 회복되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갔지만 이제는 그 주의 사랑 깨닫고 나서 신앙의 전푸를 하게 됩니다. 뭡니까? 고통의 현장에 자기를 부인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십자가를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쓰던 그런 쪽으로 살아갔습니다만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신앙의 전푸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살아남으려고 자기는 어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만 이제는 반대로 됐습니다. 이제 주와 복음에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다시 로마에서 나오다가 불타는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전푸는 그런 것이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푸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연 예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전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중요한 귀절이 28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진 대열의 제일 앞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의적으로 자기 의지로 누구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가고 계신데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채찍맞는 길이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얼굴에 침뱉음 받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앞서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하면서 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해저 수면 하 350m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약 1050m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50m 차이를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도중의 길들이 광야길입니다. 먼지가 날리는 그 길을 한 6 내지 7시간 동안 쭉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은 드디어 저쪽에 푸른 숲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원이죠. 감람산입니다. 자, 아직 예루살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감람산을 딱 고개를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전체 시내가 쫙 펼쳐져 있죠. 자, 이 감람산을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은 동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앞에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고 넘어가면 바로 동쪽 문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길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영향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뭘요? 죽음의 길을 가기로.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저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피해가죠. 저 비행기가 이상하다면 타겠어요? 안 타죠. 그러나 주님은 과거, 미래, 현재를 모두 다 완전히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미래를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주님의 바로 신앙의 전부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이 주님이 고난을 자취하시는 이 신앙의 전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왜 고난을 자취하셨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깐 후에 있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신앙생활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겠고,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는 그 길로 가신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깨닫고 저희들은 바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주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을 자취하셨던 그 길, 신앙 전폐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뒤따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자취하시는 길로 가는데 나는 고난이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길을 저와 더불어서 분리시키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반대로 가지 마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꼭 붙어서 뒤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천국에까지 승천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어떤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어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고 오늘 19장 마지막 때까지 보게 되면 세 가지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뛰어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상상의 눈을 한번 뜨시고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지금 앞서서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앞장서 누가 가고 계세요? 누구의 등이 보입니까? 주님의 등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세 가지 현장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현장을 한 가지씩 방문하면서 어떤 의미로 주께서 저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어 가셨을까 깨닫고 나도 이제는 주님 따라서 저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결단하심으로 신앙 전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는 여리고에서도 쭉 올라오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감난산의 꼭대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산간에 있는 마을이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 서울의 위성도시처럼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는 베다니는 나병 환자촌이 있는 마을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마을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죠. 옆에는 베니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는 옛날에 무화과나무 첫 열매는 따먹지 않습니다. 떫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무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따서 먹었습니다. 그 나무 주인은 그대로 두는 거죠. 왜? 두 번째 열매가 진짜 열매이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베니게이므로 여러분 얼마나 그 가난한 마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런 가난한 마을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십억 되는 아파트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올라가다 말고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들어가면은 자, 낙이 어미가 있고 옆에 낙이 새끼가 있는데 그 낙이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의 타보지 못한 어린 새끼다. 그 새끼를 곧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그리고 그 주인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영문도 모르지만 그냥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현장에 낙이 어미와 낙이 새끼가 있었고 낙이 새끼를 그대로 풀고 오니까 주인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럼 무조건 자,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니까 즉시로 허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은 정말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돈을 지불한다든지 렌트비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고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면 얼마나 좀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저쪽 가보게 되면 차들이 세워져 있죠? 혹시 키가 꽂혀 있는 차가 있으면 차를 딱 타고 차를 가져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운전사가 물어볼 거 됩니까? 아니, 왜 내 차를 끌고 가시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즉시로 112로 신고가 들어갈 것이 차도둑이라고. 근데 그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쓰시라고. 아마도 주님의 숨겨진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 할 것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께서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받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보라실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털을 숫자로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는 분 나와보세요. 한 가닥까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은 세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나의 애로사항,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울었던 눈물의 이유, 주께서 그 모든 이유들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들어있는 풀도 말이죠. 입히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의 길로 지금 들어가시는 것이죠. 왜 하필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원래 왕으로서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되죠.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왜?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악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지옥버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세력을 도말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림 예수께서 이 시간에 십자가 지시켜서 가실 때는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은 지금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들 다 군림하시고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당신 뜻대로 막 하시고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1시간 일하면 시급을 받습니다. 알바도 말이죠. 그런 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아무 대가 없이 그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행위, 이게 바로 섬김이 아닙니까? 그 섬길 때 내 생명이 떠나게 되더라도 섬긴 걸 말하죠.
나의 진액이 빠져나가고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물질이 사라지고 내 정력이 다 소모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생명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로 가시면서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늘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주께서 저렇게 섬김의 현장으로 가시면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섬김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섬김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목소리가 작아요. 섬김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신앙의 점프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곳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점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위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부터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뒤집혔어요, 지금. 자, 거북이가 가다가 뒤집히면 못 가고 말라 죽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말라 죽어요.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간다는 것은 섬김의 현장으로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섬기는 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궐선거가 이제 한 10일 남았나요? 서울에 부산의 가장 큰 두 도시에 지금 보궐선거하고 선거운동 열심히 후보들이 하고 계시는데 잘 보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섬기려고 그 자리를 가기를 원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가서 군림하고 가서 빼먹고 말이죠. 가서 이런 짓 하려는 자들은 미리 알고 차단시켜야 됩니다. 전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종료주일날 이 행사로 끝이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주께서 가셨던 섬김의 고난의 현장 가셨듯이 저도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현장에 가셨습니까? 41절로 44절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데, 자, 스가랴서 예언 그대로 나귀 새끼는 누가 타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타고 들어간다. 또 예수께 대해서도 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오비용의 사건도 알고 있었고,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니, 이제 제자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져가지고 겉옷을 다 나귀의 새끼의 등에 얹습니다. 겉옷은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자기 전체를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가는 길바닥에 자기 겉옷을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깝니다. 뭡니까? 레드 카펫을 까는 것이죠. 왜요?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큰 세레모니로 시민들과 제자들이 함께 지금 찬양하면서 호산나, 지금 주께서 오늘 여기서 구원하신다는 막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람산 꼭대기에서 드디어 고개 넘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신데 주께서 보니까 뭐 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쫙 도시가 보이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막 우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운다는 원어적인 표현은 펑펑 소리내어 정말 펑펑 우신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그 옆에 있는 모든 시민들과 그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처음에 이렇게 좋아서 환호하면서 이렇게 오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통곡하듯이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울고 있으니 무슨 뜻인가? 4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41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리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네가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고 있거나 곧 이어 너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시 전체는, 지금 시민 전체는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조금 후에는 그랬죠. 자,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안나스라든지 가야바라든지 이런 대제사장의 꼬미에서 똑같은 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지 않으면은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데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정치적 타이벌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사형 선고장에 사인을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자, 이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성전 중심의 모든 유대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한 세대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거의 한 110만에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로마 병사들이 공성 방법에 따라서 성 주변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토둔을 쫙 쌓고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1년을 기다리고 2년 기다리는 가운데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절반은 수십만 명은 아사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굶었으면 굶어 죽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잡혀있던 사람 한 절반 이상은 아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상 그만큼 엄청난 비극적인 참혹한 현장이 없었다 할 정도로 100% 죽였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요, 어린 아기를 들어서 땅바닥에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굶을 때는 말이죠, 인육을 먹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습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튼튼한 사람 10만 명을 살려두어가지고 로마로 끌고가지고 로마의 개선문과 콜로세움 공사 현장에 동원해서 결국에는 7년 만에 공사 끝낸 다음에 100% 처형을 시켰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말이죠, 자꾸 반란 일으키는 이 AD 64년에 반란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 반란을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상에서 멸절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후에 이런 비극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가지고 유대 민족이 이 땅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타격받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 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동족이 그렇게 일을 당할 것, 주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완전히 알고 계시는데 울고만 계셨을까?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피하지 못합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죄가 어디 가겠어요? 유대인들은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지금 이러한 고난을 없이 하기 위해서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메시아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죽인 죄가 합해져서 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그 민족에게 닥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래 부르며 할렐루야 하면서 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얼마 후에 예수께서 통곡하고 우심으로 옆에서 어떻게 서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친한 사람이 있는데 웃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막 통곡하고 웁니다. 그럼 옆에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어색하면서도 같이 따라서 울어야 될지, 좀 전에 한우했듯이 웃어야 될지,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우심으로, 이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우리는 정말 주께서 우실 때 왜 나는 같이 울지 못할까? 친구가 울면은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통곡하고 오시는데 같이 따라 울었다는 제자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울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미래를 모르므로,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고난의 현장에 동참할 때 어떤 것에 동참해야 됩니까? 우리는 불신 영혼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주님의 통곡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공명하여서 공감하여서 떨면서 우리도 같이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얼마나 불신 영혼이 많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욕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또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이웃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울고 계심으로 우리도 같이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우리가 건지러 가야죠.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소득과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돈 한 푼 새기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생명을 때로 빼앗고 오히려 물질을 다 쏟아부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많은 그 어린 생명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런 결혼도 못한 처녀 총각들도 무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을 바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 일에 바쳐버린 거죠. 130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생명 바친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12번째 고난의 현장이 바로 불신 영혼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준들 아깝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눈물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연속극 보면서는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니 주께서 울고 계시는데 눈물을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그 사람과 주님과 관계가 뭐예요? 생판 모르는 남이 울어도 같이 우는데 왜 우리 주님이 우시는데 우리는 울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 영혼만 보면은 눈물이 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로 48절의 세 번째 현장이 있죠. 한번 따라 할까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자,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자, 고난주간 주일날, 오늘이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는 바로 방금 드렸던 이 일을 하신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겸손으로 섬기시며 두 번째로는 정말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통곡하셨죠. 그리고는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기도는 시내 건너 동문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이미 날이 저물므로 다시 빠져나와서 베단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베단이 3km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감난산 거기에 넘어 3km 가서 베단에 와서 잠을 자고 그 아침 몇 월입니까? 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직행하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소동을 주님이 친히 벌이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장사대 그 환전상대로 환전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모든 자판들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양 같은 것들을 이 밧줄로 요한복음에는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시스템이 유대 사회 중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할 것이 모든 중심이 성전 시스템인데 그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은 처음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당신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 전체 성전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허가증을 받고 지금 여기서 환전도 하고 가축도 더 팔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에레미야서 7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또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께서 왜 이렇게 큰 소동벌이 있었을까? 강력한 거룩한 분노인데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말이죠.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예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이 사람이 정말로 모든 요직들을 다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가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 사위에게 계속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면서 뭘 했는가 하면 이권을 얻어들이는 것이죠. 그 이권이 뭐냐면 환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됩니다. 반세겔은 이틀분의 노동력이죠. 노동자 이틀분 임금입니다. 한 20만 원, 3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때 시중에서 통용되는 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도 있었고, 헬라 화폐도 있었고, 물론 유대 화폐도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그런 톱 화폐가 아닌 특별히 갈릴리 세겔만을 성전에서 지급을 해줬어요. 갈릴리 세겔은 발행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갈릴리 세겔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바꿔줄 때 엄청난 교환의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바꾸면은 1,000원 내주면 되잖아요. 약간 한 100원 정도 커미션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2배를 내게 했어요. 1,000원 바꿔줄 때 2,000원 내라. 그러면은 1,000원 바꿔줄게.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3,000원 내게 된 꼴이죠. 300%, 200%의 순이익을 환전해 주면서 거둬들이는 거죠. 여러분 6월절 때는 200만이 모였어요. 남자만 200만이 모이니까 수입이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말이죠. 이 가축을 바꿔줄 때는 이 성전에서 파는 가축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들은 못 드리게 돼 있잖아요. 율법에. 그러므로 자, 시민들이 이제 자기 가축을 가져오게 되면 자기 양을 가져오게 되면 트집을 잡는 거죠. 여기 흠이 있다, 저기 흠이 있다 해서 절대 드리지 못해요. 근데 자기들이 미리 준비한 그 가축은 무려 10배에서 15배 받고 팔았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 시중에서 2,000원입니다. 집비둘기가. 근데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3만 원 달라고 그래요. 몇 배입니까? 15배요. 자,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런 식으로 뭡니까? 날강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성전 정화의 작업을 해버리십니다. 대노하셨습니다.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성전 시스템에 도전한 거예요. 성전 시스템을 도전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성전통에 들어온 그 수입통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지도층들이 다 해당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대제사장 물론이거든요. 그 옆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다음 사두개인들, 공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 다 혜택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만 그렇게 갈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성전 청결하는 소동을 벌이시고 화, 수, 목, 새벽에 지난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시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유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적용합시다. 자, 주께서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청결하고 있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분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성전을 엎어버린다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께서 싫어하신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지금 치시는 것은 엎어버리시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비즈니스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의 현장 가야 됩니다. 직장에 가야 됩니다. 일터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마인드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익 남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판다는 말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이익 되니까 팔죠. 10%까지 낮춰서 절반 이하로 판다 할지라도 뭔가 이익이 남으니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손해보고 팔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손해보는 현장에 가서 손해를 보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뒤 따라가기 싫으신가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너무 겁먹지 맙시다. 막 죽으라고 할까봐 지금 겁을 잔뜩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 이해합니다. 저는 러시아 갈 때 죽을 생각하고 갔는데 굉장히 겁을 내고 갔었어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강도만 와도 안 죽어요. 그냥 죽을 때가 되면 죽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성전 제도에 정면 충돌하신 것은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것이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생명인데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누가 헌금 드립니까? 피 같은 돈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는 목숨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 마인드, 이익 되면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되리라 이런 자세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피험 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동참하러 오늘 종료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입니다. 세상 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손해보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말이죠. 고난받고 고통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절대 그곳 안 갑니다.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가는 거예요. 저곳에 가가지고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일 해가지고 내게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겠다 하면 안 가야지. 아닙니다. 주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점프예요. 이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 나라는 죽음을 죽도록 싫어해요. 나 죽는 거 죽도록 싫어해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성도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죽음을 받아들이죠. 예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처럼 모든 12사도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서 전부 순교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자기 희생과 손해보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앙의 점프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점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겸손으로 섬기는 현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예루살렘 바라보고 펑펑 우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불신 영혼 바라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 바라보고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울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영혼 불신 영혼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 위해서 손해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전 제도를 정면으로 들이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죽음을 자취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불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손해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게 된다면 멸시와 존대받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 목숨을 잃은 그 현장에도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전부가 일어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까지 이르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고난을 자취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고난을 현장으로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신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신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